교회의 사랑과 배려로 여행을 하면서 인생이 참 나그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해에 표어로 주신 신명기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인생에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행 중에도 보고 싶어서 신명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전에도 알았던 것과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 인생이 크고 두려운 광야, 신명기 1장 18, 19절에 되어 있죠. 크고 두려운 광야. 인생이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인생이 광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옥토, 기름진 옥토로 들어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셔가지고 그를 찬송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나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나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 상황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매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더라. 여러분, 광야에서나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 말씀의 진단은 한 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기억 상실증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더 아픈 것은 이 기억 상실증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냥 그런 기억 상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억 상실증에 따른 결과들이 있다는 게,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서 몇 가지 증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결과들을 보게 되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결국은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동시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동시에 잊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순종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둘째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원망은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 지도자 모세도 똑같이 원망하게 되더라. 희한하죠. 원망은 전념성이 있더라고요. 원망은 전념성이 매우 강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장막 쪽에서 백성들이 절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아닌데. 하나님 절대 우리 미워하시지 않는데, 짱망하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민수기 11장에는 고기 못 먹어가지고 울고, 민수기 14장에는 정탐꾼 갔다 온 그 정보 듣고 나서 울고, 자기 장막문에서 텐트마다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는 것을 모세가 텐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았는가 보죠. 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정도가요,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미워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기어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처절하게 우는 것을 듣고 모세도 마음이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원망의 전념성이 강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기가 찰 노릇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주어지는 현상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 원망할 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통곡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도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 종을 왜 괴롭게 하십니까? 원망은 전념성이 강하더라고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오늘 본문의 8장 17절에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야, 이거 안 될 때는 안 될 때대로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살만할 때 기름진 땅에서 살만하게 되니까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예, 안 되면 안 될 때로, 잘 되면 잘 될 때대로, 이 잘 된 거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기름진 복을 내가 받았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죄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것,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기름진 축복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될 때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이 교만의 죄, 하나님 앞에서마저 하나님 주신 것을 보면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지켜서 내가 보람 있는 일들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누리고 있다. 이 교만의 죄는 사탄 루시퍼의 원죄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이, 사탄도 만들어진 존재,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자의 명예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원죄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거 너무 벗어나기 어렵더라고요.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이래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을진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의 선물 주신 하나님의 실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네 번째, 제 개인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공간이동, 지금 처절한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공간이동을 순간적으로 시키셔서라도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중요합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 없으면 못 살 정도의 광야 생활을 경험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그의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니까 감격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라오디기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린 교회 공동체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그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복의 실체는 나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할 수 있는 게 성도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기대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건 큰 영적 암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기대가 없다는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잘되게 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면서도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면은 굶게 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제가 이거 뼈 아프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1장 32절의 말씀을 놓쳤더라. 1장 32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신명기 전체에 지금 신명기의 말씀, 다시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모세의 이 복음 선포, 말씀 선포를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불기둥과 푸른기둥이 현존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어떤 것이 제일 큰 죄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결국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죄다. 여러분, 오늘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변의 사건 때문에, 현상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위험성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상 따라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살펴봄으로 하나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인도하시는 이 인도함 받고 우리 가운데 있는 광야를 걸어가든 가나안 기름진 땅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신뢰하고 믿는,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회복 능력, 이게 좀
영어로 요즘 나오는 말들인데 이게 resilience란 단어가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도 뭐 호주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은 resilience라는 단어를 코로나 이후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회복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탄력적인 회복 능력.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회복 능력을 주는 믿음이더라. 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잃었는데 재물 다시 얻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잃었으니까 재물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에 하나님은 재물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고 온 열국에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의 선포, 이것에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회복되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니다. 재산이 잃어서 건강이 잃어서 그거 회복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니다. 믿음의 목표가 그 정도의 회복이라고 하면 이전 잘 될 때만큼만 그런 수준에서 회복되는 거 그거 만족하면 그 믿음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전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회복해야 될 것을 기대하는 그 회복을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엘리야 시대에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장악했어요. 그 가운데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 갈멜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그냥 쌓는 거. 이게 그냥 회복이다. 이 정도 하면 제단이 무너졌던 건 다시 쌓아서 다시 만들면 이게 회복이다.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일이단 말이에요. 사슬풀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천지를 장악하고 있을 때 믿음의 선지자 한 사람이 제단을 다시 쌓았다. 옛날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이게 믿음의 목표일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고 그 정도만 해도 많이 회복된 것이라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단 쌓는 게 이게 회복 정도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재산 회복되는 거, 잃어버렸던 명예 회복되는 거,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만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더라. 무슨 일입니까? 다 무너졌던 그런 상황에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에서의 낮추심 떨어짐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부흥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게 나 왜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옛날 같지 않냐 말이야. 옛날 같지 않냐. 왜 이렇게 떨어지고 이 광야와 생활 같은 데서 이렇게 참 낮추어져 있느냐. 그런 영적으로 보면 이건 부흥의 시작일 수가 있다. 여러분 단순한 돌로 제단 그냥 수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차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이 학대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실제로 보면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커서도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또 비행하는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혹은 마약 중독자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에게서 많이 기대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회학의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 되고 부모처럼 마약 중독자 되는 건 아니더라. 한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영양, 그렇게 극악한 영양 아래서 자라났는데도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더라. 반듯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부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정을 이루더라.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더라. 근데 이 세상적 보고에 뒤에 단서를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보통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종교적 믿음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회학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하여 작성한 논문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마 그에게 있었던 종교적 믿음이 이런 결과들을 낳게 했을 것이다. 어떤 성도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성도가 정말 새벽기도 한번 수십 년 빠지지 않는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때 정부에서 못 가게 하니까 예배당 가지 못하는 거 빼고는 몸이 부서져도 뭐 병상에 수술한다고 누워있지 않는 이상 그런 일도 그에게는 없었고 너무 하나님께 그 건강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루라도 빠짐이 없이 새벽기도 나오는 그런 성도였단 말이에요. 뭐 기어서라도 새벽기도 재단을 지키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에 아픔이 생기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 병의 근원을 찾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병이 들어서 두려움의 병이 딱 찾아와 버린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이분이요,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죽기만큼 교회 나가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 혹시 겪으신 분 계세요? 죽을 만큼 마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더라고요. 들어 누운 거예요. 들어 누웠어.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죽기보다 힘들어졌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가 봐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몸도 한 번 안 아프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요, 교회에 한 번 나오려고 하는데 죽기만큼 어려웠다. 그래서 그 전에 남편은 이 여자분의 이 성도님의 전도를 통해 남편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뭐 좀 건들건들하면서 아내 신앙, 아내 가랭이 붙잡고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요, 덜컥 겁이 났던가 봐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남편이 충격을 받았는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기어코 일으켜가지고 그 아내를 막 업어가지고 교회에 딱 데려다 놓으려고 못 가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성도님을 자기 남편이 신앙이 별로 아내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덜컥 겁이 나서 그 아내를 교회당으로 옮기는 데까지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약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아무것도 할 수 없. 남편은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냥 가정의 제사장 만들려고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아내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정말 믿음의 모범 보기 위해서 막 사력을 다해서 했던 그분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업고라도 교회에 딱 데려다 놓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성도님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는 듯한 수십 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분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요, 새벽기도 한 번을 수십 년간 결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죽기만큼 힘들었는데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무엇이 온몸을 감싸면서 그 예배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 아픔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모든 아픔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참여하기만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기대와 소망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막 원망하는 그 입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기를 바라요. 믿지 못했던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다운돼 있던 우리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리카버리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에 많이, 세계에서 많이 쓰이던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 탄력성, 회복 능력, 여러분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게, 우리 교회도 숫자가요, 물론 우리 분리 개척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 교회가 많이 사실은 숫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비교해 보니까 참 하나님 우리 교회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은혜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나가보니까 평균적으로 3분의 1이 다 줄었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믿음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소망하는 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의 회복에 대한 믿음, 소망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 믿음의 탄력성은 먼저 그 좋았던 그때 정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랍도록 튀어 올라가게 해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게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옛날에 좋았던 데 정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마침내 주실 복에 대한 영적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튀어 올라갔어. 이게 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알바트로스 새가 날개가 길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늘을 활강합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날개를 펴고 내려가다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내려가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다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수직과 같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비상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항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과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에서
구름이 나아갈 때 따라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루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아니하고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9장 23절에 참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때도 있었다. 이 너무 멋진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강야였기 때문에 이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광야에 다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더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순종하는 그 은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온전히 순종하였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인생 광야의 가장 아름다운 보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른 보물들, 감추어진 보물들 찾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광야 생활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일 수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되살려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면 다 되었던 기억을 살려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는 사실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 가장 중심된 자리로 다시 초청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이면 족하다, 예수님이면 만족하다는 그 은혜의 세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이 광야길에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가장 큰 인생의 보화를 다시 체험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옥토를 주셔서 배불렀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찬송은 맞습니다. 노래는요, 배부를 때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배부를 때 나오는 거예요. 예, 옥토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송도 찬송이지만 또 진짜 다른 찬양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20장 12절 13절, 예레미야 자신의 고백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고, 이게 가슴이 녹아내린다, 썩어져 나간다, 가슴이 썩어져 나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주께 내 사정을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처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승리의 찬양이 있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게 한 선지자의 입에서 동시에 나온 이야기예요. 저절한 기도,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슴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어려움, 이해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아픔. 내가 이제는 절대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골수가 사무치는 듯한 아픔, 내 가슴이 떨려가지고 더 이상 선포하지 않아야 될 말씀을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극악한 상황. 저절한 기도가 있는데 동시에 영광의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찬양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골수에 사무치는 아픔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이 나오는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행악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간섭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절한 기도가 영광의 승리의 찬송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예레미야 삶에서 일어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더 극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기도가 있는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이 그 처절한 기도들인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동시에 울려 퍼졌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처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는 영광의 찬양으로 바꿔지는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찬양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런데 이 중간에 그냥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진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찬양, 그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여호와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이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찬양하지 못할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체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찬양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